찬송가 4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7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행적을 보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를 통과해서 빠져나오듯 나오시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때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행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일행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를 서서 부르게 되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앞을 보게 되면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46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께 이 치유를 간구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 49절 이하는 바디메오를 불러서 보게 하신 예수님과 또 보게 된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보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이 바디메오를 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을 영광에만 눈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적 실명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만 구했다면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곧바로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죠. 이때 이제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지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 그에게 길가는 치열한 어떤 생존의 생계 현장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기대 속에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거절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순례객들에게는 아마도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을 보듯이 아마 많은 구걸을 했을 겁니다. 순례객들의 넉넉한 마음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걸을 해서 몇 푼 더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지금 그 앞에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이제 시력은 잃었지만 청력과 정보력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밝았었죠.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아주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말하자면 큰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이런 위대한 일을 앞두고 가시는 분에게 이런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열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그럴수록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좀 배울 점은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응답해 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뭐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욱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잠잠하라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내가 꼭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런 이 바디메오의 열망을 보신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보게 해 주시고 또 바디메오는 보게 된 이후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아도 잠잠하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데 그 말이 재밌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 무리들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라. 일어나서 그에게로 가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맹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또 구걸하는데 필요한 생계 수단이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거지에게 이렇게 적선을 할 때 얌전하게 막 손에 쥐어주고 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동전 같은 걸 던져주고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던져주는 이 동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굴러간다면 그 돈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린들의 이 옷은 이렇게 이 동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바지로 쓰이는 이제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나에겐 더 이상 이 거지의 이 동전바지용 겉옷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게 해주시면 나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뛰어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의 모든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뭐 맹인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단순한 동전 몇 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 눈을 띄워서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돈 좀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이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구걸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의 핵심, 자기가 정말 받아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보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던 겁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던 동력이 뭐냐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다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앞을 보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 지식이나 나의 공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52절 뒷부분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앞을 보게 되자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는 길가의 사람입니까? 길 위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길가에서 구걸이나 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길 위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믿음으로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열려있는 귀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결국 앞을 보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실천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